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물을 사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상대의 기분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더 간절해질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거나 관계는 어긋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발산하고 있는 에너지가 사랑이 아니라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밀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에 채우려 하는 그 마음은 역설적으로 상대에게 부담과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은 사실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애착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은 곧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을 만드는 사랑은 다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성한 사랑, 그저 존재 자체로 축복하는 그 마음이 현실에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사랑과 관계를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무조건적인 사랑의 과학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랑이 과학이라는 말,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아주 일상적인 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똑같은 조리법과 재료로 요리해도 분노를 품고 요리한 음식과 사랑이 충만한 상태에서 요리한 음식은 그 본질부터 달라집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음식에 그대로 스며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물은 주변의 감정을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리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요리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간식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마음 한구석에 공부도 안 하고 속만 썩인다는 원망이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그 음식은 사랑의 영양소가 아닌 저항의 에너지를 담게 됩니다. 아이는 그 간식을 먹으며 부모의 사랑이 아닌 무거운 압박감을 무의식적으로 섭취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인식하는 자로서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에너지를 음식에 담고 있는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존재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건네는 물 한 잔은 상대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치유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그 대상의 실제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현실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했던 두 거장이 있습니다. 엠메 폭스와 플로렌스 스코벨 쉰입니다. 이들은 시대를 앞서간 형이상학자들로 사랑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엠메 폭스는 어떤 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 자체를 생각하는 대신 신성한 사랑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황금 열쇠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사상을 풀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내면에 품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든 가난이든 인간관계의 갈등이든 사랑이라는 고주파 에너지가 개입하는 순간 낮은 주파수에 붙들려 있던 문제들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쉰 역시 실천적인 확언을 통해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위기가 올 때마다 상대와 나 자신을 동시에 축복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축복할 때 모든 사람 또한 나를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애착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 안의 신성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기적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녀는 인생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터가 아니라 사랑으로 즐겨야 하는 게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내가 보낸 사랑의 주파수는 반드시 내게 더 큰 사랑으로 돌아온다는 법칙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 법칙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실제로 거액의 계약이 막판에 무산된 한 사업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약속을 어겼고 사업가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밤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가는 분노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랑의 축복을 보냈습니다. 그는 인식하는 자로서 이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분노하면 분노의 현실이 더 증폭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자가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의 평화를 선택하고 저항, 제로 상태를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를 사랑으로 고정하는 연습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취소된 계약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무려 3배에 달하는 기회였습니다. 원망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새로운 기회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은 내 안의 저항을 즉시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자원이 흘러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이 법칙은 거창한 사업 현장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종종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판단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무의식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보다 여러분의 진실된 상태와 주파수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시기하고 있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관계는 겉돌게 되고 진심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깊이 사랑하고 평온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랑의 주파수가 자석처럼 사람들을 여러분 곁으로 끌어당깁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잔이 넘쳐야 남의 잔도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가식적인 배려를 멈추고 내 내면의 뜰을 사랑으로 먼저 가꾸십시오. 그것이 주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현실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을 기적으로 바꿀 4가지 실전 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적 축복의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속으로 말해줍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축복을 내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풍요로운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든 행동에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그 행위 자체를 사랑해 보십시오. 이 그릇을 쓰는 가족이 건강하기를,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평온하기를 빌어주십시오. 사소한 행동 하나에 사랑을 담을 때 여러분의 온 우주는
그 사랑의 진동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을 향한 절대적 허용입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도 좋습니다.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저 네가 존재하기에 고맙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멈출 때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비로소 안심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끄집어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여러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일상 속 체크인입니다. 하루 3번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을 선택한다. 나는 지금 축복을 선택한다. 이 짧은 선언이 여러분의 주파수를 즉시 정화하고 기적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저항 제로의 상태에 이미 머물러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학이자 과학입니다. 에메 폭스와 플로렌스 스코벨슌이 평생을 바쳐 증명했듯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움직입니다. 이제 인식하는 자로서 결핍의 연극을 끝내십시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결핍에 구걸하던 손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을 빌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주에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근원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곧 사랑 그 자체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사랑으로 숨 쉴 때 온 우주는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며 찬란한 현실을 당신 앞에 바칠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사랑이 될 때 온 세상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을 목격하십시오. 오늘도 이미 이루어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